더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박 장로님이 좋은 또 선풍기를 새로 해주셔가지고 괜찮은데 저쪽 상황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기청정도 되는 기양도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말씀의 들음과 실천 그리고 오직 실천으로 입증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좀 말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면을 중시하기보다가 그의 신분이나 직업, 성별, 경제, 능력 등 여러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존재 자체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사회적 신분이나 혹은 지위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차별하는 편파적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러 회당에 오거나 법적 소송을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자들만 편파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그러한 태도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은 유대인이나 부자나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고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표현한 그 이면에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춰서 인간으로 오셔서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취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그렇게 낮고 선한 상황에서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면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고 비하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계셨지만 그에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 이때의 모임이 주로 회당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러한 곳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곳인데 처음 복음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회당에서 주로 모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 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서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그냥 안식일에 같이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안식일 모임을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당에서 모임을 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이야기하면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이러한 대조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가난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그 발등상에도 못 앉고 그 아래 앉으라. 부자는 좋은 의자에 앉고 의자에 앉아서 발을 올려놓는 게 발등상이라는 건데 그 아래 바닥에 가난한 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자는 너는 저기 앉아.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과 학벌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지만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고 무식하고 헐벗은 사람 혹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부자유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러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요즘 여자 국회의원이 문신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신하고 있으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조폭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덩치도 있는데 등에 아주 호랑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팔에는 막 뱀을 휘감고 있고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면 처음 일단 거부감이 좀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은 또 성격이 상당히 모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이 모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찔릴 것 같아가지고 옆에 가기도 싫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교회라는 틀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을 하는 것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원어를 보면은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경우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외모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의문문의 형태로서 그렇게 원어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차별하는 그러한 일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별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당을 짓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로 당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모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임이 다른 모임과 대적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어떤 모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함께 어우러질 줄 아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미로 모임을 가질 때는 같은 취미끼리 모일 수도 있고 또 직업을 가진 그러한 모임을 가질 때는 취미는 달랐지만 또 직업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우리가 같이 좋은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모이면 이쪽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이쪽에는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 경계를
짓고 나면은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야,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이랑 놀아.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없지만, 큰 교회들 가면은 정말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굳어져 버려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아주 강력한 벽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별해서는 안 돼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지위가 높건 낮건 그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장 말미에서도 가난한 자들, 과부들,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따돌린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초라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고, 그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고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선생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그렇게 어울릴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도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규례도 있는데, 사람들을 아주 더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습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저 죄인들 저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깨닫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말씀. 예수님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은 부자가 되어지고,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괄시했다. 여기 괄시했다라는 이 단어는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다,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성도된 자인데 가난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들을 모욕 주고 창피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 앉지 마. 저 밑에 발등상 아래 가서 앉아.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품으셨는데 그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부자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데, 야, 부자는 너희를 오히려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회당 안에 이 부자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믿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부자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라는 이 말은, 여기 이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고 압제하는 신성 모독의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부자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함께 예수 믿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은 저 발등상 아래나 앉으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상황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부자는 높여주고 가난한 자들은 얕보는 그러한 현실을 두고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회당에 나가서 돈 많은 사람들은 높여줄까요? 당시의 부자들은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그냥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워서 벌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오히려 부자들은 너희를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 부자들은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인데도 너희들은 부자는 높여주고 가난한 자를 높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부자나 높은 신분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별로 얻을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덕볼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래도 얻을 것 있을 것 같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몸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된 지체를 인간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제 생겨날 무렵에 이렇게 과거의 삶에 익숙해서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3장 6절의 말씀과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인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행동이 율법에 비추어서 범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너희의 지금 하는 일들은 범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에 어떤 것 하나를 범하면 결국은 모두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웃을,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범한 것이고 살인한 것과 간음한 것과 같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고보가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행위의 강조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서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것은 복음이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즉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복음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자, 그러면 심판은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심판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땐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심판은 다 받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자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심판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면 너 죄 지었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총정리해서 한 단어로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너희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천국으로 간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이다.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냐?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13절에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다음 계속해서 6절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자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차별해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교회는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구약에도 우리가 신명기서 배우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나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잘났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은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었고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마다 형편들이 다르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살림살이도 안정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진작부터도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지금부터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없는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세 있고 부자들은 잘 대접해주고 힘없는 자들은 내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뾰족뾰족한 사람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의 뾰족한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교회가 처음 이제 태동되어질 시기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거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이 행동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실천하고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실천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러한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